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그게 하심을 입으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감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로 인하여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을 두 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거 좀 질문을 대답을 여러분 속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에게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인지, 아니면 멀찍이 거리를 두어야 할 분인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믿고 따를 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좋긴 좋지만 멀리 좀 거리를 두어야 될 분이에요? 믿고 따라야 할 분이요. 가까이 그렇죠? 네, 가까이. 그런 분이 왜 지금 옆에 보시는 그 신랑분하고 샌드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으시는지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이제 딸 자리군요, 그죠? 네. 아, 저쪽을 갔구나. 네. 그 예수님은 가까이 따를 분이죠, 그렇죠? 거리를 두고 있을 분은 아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비중이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분이요. 예.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 받으신 분이 다 예.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믿고 따를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이 말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그리고 대답하기에 정말 곤란한 이러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사실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이게 소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중압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잠깐 어떤 유튜브에 나온 거죠? 네. 그거를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스가 강연을 하시는 그런데 제가 왜 스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예, 모르는 분을 위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목사는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개 목사 뭐 이런데 왜 스는 님자를 붙이는지 불평등해서 그래서 붙이려면 다 붙이든지 빼려면 다 빼라 그래가지고 저는 떼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아멘. 이제 어떤 스께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거 잠깐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극락에 간 줄로 믿고 49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극락에 갔을 거다 이제 그렇게 믿는데 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극락에 갔겠느냐 아니면 극락에 진짜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믿는 자 그럼 이제 따라하라고 해요.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였죠? 구원을. 네, 복이 난 이제 다 빼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뭐라고요? 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자가 또 그러는 거예요. 스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성경 얘기 아니냐. 성경 얘기 말고 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달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스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마음에 극락 간다고 믿으면 극락인 거지. 극락 간다고 안 믿고 왜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잠깐 들으면서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고 싶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이거하고는 생명하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거예요, 진짜로. 믿고 싶은데 아니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어떻겠어요. 이게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자기 몸과 자기 모든 걸 찢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그 중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거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정말 이 가치, 생명이 그 중압감, 이거를 느끼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좁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깊고,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 정말 그러나 찾는 이가 없지만 반드시 가야 될 그 길,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런 관계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은 걸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제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죠. 이게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이게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해놨으니까 그냥 믿고, 너는 그냥 뭐 축복이나 받고 너는 영생이나 받고, 이게 신앙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하나님의 그 고민과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 내가 믿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고민,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뒤를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저는 요새 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설교 준비는 2주나 3주 전에 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시리즈 설교는 한 2달 전쯤에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해놓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하려고,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가야 하려고, 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딱 했는데, 우리 이건우 간사님이 그 찬송을 딱 보내온 거 봤더니 발걸음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셔서 찬송도 그렇게 골라주시는구나. 우리 절대 입맞춘 거 없거든요. 골라주신 거예요. 참 그런 것도 작지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발걸음, 주님 발걸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까 농담을 했지만,
발걸음이라는 이 찬양을 딱 보니까 아까 이근호 간사님은 잠깐 그 미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 성령 위에 그 뒤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미팅할 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발걸음이라는 찬양을 딱 들으면서 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이거는 수령님 발자취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는 신앙의 삶,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결국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이거에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천사는 죽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신 거죠.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천사보다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사보다 힘이 훨씬 없었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고요. 또 잡수셔야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좀 아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따르는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죠. 그런데 이분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군요. 이걸 깊이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이제 행해야 돼요.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주님처럼 행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으로 인하여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의 자리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우리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바울이 그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모양으로 될 때 저 사람이 구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욱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욱하는 기질 없나요? 다 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화가 되셨으면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욱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팔섬에 걷어붙이죠, 그죠? 네, 팔섬에 걷어붙여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네. 여러분 왕년에 뭐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야 이놈아, 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냐? 네, 알죠.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이 네 나이 때 뭐 했는 줄 알아? 야, 참 그 사람 네 나이 때 이놈아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거는 모르는데요.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 뭐 했는지는 제가 아는데. 방한 거죠, 그죠?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훈수를 하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훈수도 하고 그러죠. 다 우리는 추억이 아름답고 또 이제 왕년에 한 가락씩 하셨죠.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누군데 이렇게 대접해? 누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죠.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지 못할까요? 그러지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목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목회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선생 자격증도 있으니까 학교에 취직해갖고 선생님 해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선생님 될 거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왜 저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내가 저 위치 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바뀌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고 우리 교인들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교인들을 더 섬겨야 되겠다. 교인들을 더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교인들을 더 섬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중한 존재들이 구원함을 얻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쓰임을 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로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었는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경험은 죽음의 경험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존귀를 얻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 열매만 받겠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면 나도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은 먼저 아세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분이 두 분이 이제 서천을 하셨어요. 한 분은 젊은 분이고 한 분은 연세 드신 분입니다. 한 분은 남가주에서 그분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 우리 교회도 이제 전에 부흥에 오셔서 또 부흥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분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그분이 다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첫째는 실력이 없어서 제가 그분보다.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그 설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방송 설교할 때는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 윌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참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넥타이 만져주시고 뭐 붙어있는 거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윌슨 목사님은 그 젊으셨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목회하셨던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면 참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욕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렇게 이제 사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 김 목사님은 정말 복음에 향하여 대적같이 달려나가셨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그게 뭘까요? 한 분은 적이 많았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뭐 너무나 가는 길이 어려웠었어요. 한 분은 어땠어요? 윌슨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본인의 부귀와 영화는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순수하게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도 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다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부터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하신 구절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저 거는 좀 다 팔아도 제가 제 거 가진 거 다 팔아도 천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 거는요 지금 다 1000불이만 500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가 있으리라. 작은 것에 죽으면 영광으로 갚으시는구나. 작은 것에 죽으면 영광으로 갚으시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 이거를 해봐라. 이거 하면 평안이 온다. 이거 하면 영광이 온다. 이거 하면 기쁨이 온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시작. 네가 인정을 훔치는 자에게 적함도 돌려주며 내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헛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수영복 입고 살으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이거는 수영복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할 일도 그렇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으로 갚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셔야죠. 아멘. 기쁨입니다. 제가 유년부 애들에게 꽤 인기가 있어갖고 유년부 애들은 저를 보면 달려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유년부의 캡장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를 한 3주 동안 안 사줬더니 지금 이제 어저께 유년부 어떤 애가 그냥 저보고서 탁 그냥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탁 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송전사님한테 유년부 캡장을 뺏겼는데 다음 주에 보십시오. 제가 다시 캡장을 차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도 섬겨야 되고 자꾸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네가 빼앗기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더 갖는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주님이 그 발자취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이래서 나를 구원시키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본문의 세 번째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아니 하나님 세상에 저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니 내가 왕노릇을 그전에는 어디 가서 했단 말입니까? 사망 가운데 가서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사망에서 왕노릇은 뭐예요? 사망의 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수금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어디서 왕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깡패에서 왕노릇을 하는 건 뭐예요? 제일 그 중에서 나쁜 깡패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동네 불량배 중에서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왕초 불량배니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천만의 말씀. 예수님 교회에서 왕 아니에요. 교회는 왕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가 대장. 그건 아예 그냥 직책이 대장이잖아요, 그죠? 성가 대장. 목사보다 더 높은 게 성가 대장. 예. 어디서 왕노릇하느냐가 중요한데 죽음에서 왕노릇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 딱 빼셔서 어디서 왕노릇하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은혜 없어요. 아 내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빼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바꿔주셨다. 이게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죽음에서 왕노릇하던 자를 딱 바뀌어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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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인 거죠.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내 목적이구나. 아멘. 아멘. 부모님의 평생 더 변하지 않는 목적이 뭐예요? 자식 잘 되라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여기 부모님들 안 계세요. 부모님들은요, 자식 잘 되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 어제도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가. 그러면서 이제 전화만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금방 죽어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꼭 잊지 않고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밥은 잘 먹냐? 밥은 잘 먹냐?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잡수는 분의 별명이 뭐예요? 영식. 영식인데 성이 한씨예요. 한영식.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얻어 잡수는 분. 그러면 하루에 밥 한 끼씩 얻어 잡수는 분은 한일식. 그렇죠?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농담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일주일에 집에서 밥 한 끼씩 얻어만 한 끼도 못 얻어 잡수는 분은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영식이에요. 근데 성이 뭐예요? 주영식이에요. 이해되셨죠? 한 달에 집에서 밥 한 끼도 못 얻어 잡수는 분은 이름이 영식이에요. 근데 성이 뭔지 아세요? 문씨예요. 문영식. 왜 그런지 모르면 아직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한 달이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뭐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의 결과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기는 아멘이 되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물이 되는 건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은혜의 결과물이 되도록 스위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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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에서 왜 이런 거 나한테 안 해줘? 아내는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을 섬겨야지. 이거 은혜의 초자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안 됐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교회에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섬기지를 못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에 어려워지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에 내가 결과물이 되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의 결과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의 결과물을 얻고자 떼쓰고 기도하고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은혜 받은 이 은혜의 결과물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한영식이든 수영식이든 문영식이든 이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자는 누구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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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